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예배로 모여서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품고 또 복음의 증인 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죽은 사람을 말하자면은 의식을 갖추어서 장례 예식을 시작했을까 하는 것에 궁금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의식,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물론 그것을 언제부터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류 역사가 남겨놓은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것이 최초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발굴이 있었습니다. 1954년 프랑스의 레구르드에 살고 있던 콩스탕이라고 하는 농부가 어느 날 자기 집의 뒷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석회암 토질이 움푹 파이게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파 내려가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동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동굴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인류의 무덤, 인간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이 어느 때의 무덤이냐? 고고학자들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안데르탈인 시절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은 우리 현생 인류는 아니지만은 인류의 조상격 되는 그런 그 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때쯤 살았겠는가? 35만 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흔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3만 년 전쯤에는 이게 완전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류가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무덤은 봉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봉분 주위로 동물뼈로 장식을 한
그러니까 한 의례를 갖추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의 장례식은 아니겠지만 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동물처럼 그 죽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식을 갖추어서 소위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신을 덮은 석관을 걷어내게 되니까 태아 모양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유골이, 사람 유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체 유골이 발굴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굴로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쯤에 이라크에서 발견이 된 그 무덤은 그것도 역시 같은 비슷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무덤 주위를 여러 종류의 꽃으로 장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몸에다가는 꽃가루, 화분을 칠해서 말하자면 그것도 요즘에 시신에다가 화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 수십만 년 전 죽음이 무슨 꽃가루가 칠해져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종류의 꽃이 심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과학적인 증명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셨던 분이십니다. 당신도 가능하면은 이 죽음의 잔, 최고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끝까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으로 복음서에서 파악이 되어지는데, 바로 숨이 지시기 전 바로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완전한 파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3년 동안이나 랍비로 부르고 또 속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본래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엠마오 길로 가던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으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 복음의 운동은 끝장이 났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또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교동문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이죠.
12제자들이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모습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고 흥미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평소에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좀 이게 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빌라도 앞에 턱 나타나셨다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또는 사내들인 정치적인 집단 앞에 턱 나타나셨으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차원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지 무슨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매스컴의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차원에서 일어난 특별하고도 또 특별한 그런 역사요 사건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돈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돈과 함께 감추어지겠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명예와 권력에 감추어지겠고, 세상적인 기쁨과 아름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감추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이르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운명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고등학생들만 세례와 견신예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례를 받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모실 성찬의 개념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느냐? 왜 성찬을 받고 베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연대한다 하는 그런 소중한 뜻이 이 두 예식 속에는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즉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이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부활의 희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 사도 바울의 연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도 말씀을 했고 또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를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죠. 제목이 맞죠, 그게? 근데 거기 내용은 그게 복수하는 거거든요, 복수.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을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은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더군다나 여전히 우리는 몸이 병이 들었거나 또 아프거나 몸이 시원찮거나 하면은 그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이 무거운 운명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부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영근 장로님 기도 내용 속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식이 진정한 복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삶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병마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활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며 씩씩하게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